할렐루야.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뭔 일이 있었어요? 때려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인사 보는 날 심각하게 얘기했다. 아빠 사랑합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말씀 읽다가 부모에게 눈을 흘기는 자는 독수리 가서 눈을 파먹는다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 이게 인사가 5살 때 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랑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함께 시작된 순복음 신앙.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을 선고하시고 주변에 있던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곧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무너졌던 땅은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다시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분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그 완전하신 뜻이 항상 자녀를 향해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구해야 할지니라.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텐데 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라 하실까? 하나님이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텐데 굳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들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과정 중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50년을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 회복하시는 날이 곧 이르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뻐 뛰며 춤췄어요. 그리고서 그때로부터 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 뛰며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합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나의 삶을 끌어가고 믿음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드디어 우리는 keep going.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가정을 이런 계획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나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될 거야고 방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사탄이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흐려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벗어나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아멘.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한참 광야로 도망가고 있을 때 블레셋 아기스왕 앞에 도망 앞에 서게 됩니다. 미치광이처럼 그 앞에 서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다윗의 몰골을 보니까 자기를 해할 것 같지도 않고 저자가 무슨 군대를 일으켰어 자기네 나라를 또 반역을 일으킬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저쪽 구서에 가서 그 산밖에 없는 곳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진을 친 곳이 장막을 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가서 다윗이 머무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서 봤더니 절름발이 빚진 사람, 연약한 노인이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한 조금씩 모이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보셨습니까? 용근이 가고 인석하고 드디어 올 때까지 온 것입니다. 창근이 하고 찬양팀 보냈습니다. 우리 임산부수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멋진 찬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막 동요가 되는 거예요. 좀이라 도움이 되야겠다. 설교를 일찍 마치고 와서 연습을 딱 하는데 태근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음이 좀 틀린 것 같다. 여러분이 찬양팀에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그런 수모를 감당할 수 있어야 쓰는 겁니다. 헛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태근이가 해서 음을 좀 잘 잡으라고 도와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3소절부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철저한 통제 아래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부르고 싶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는 우리 태근이가 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창근이가 앉으니까 좀 달라 보이긴 해요. 여러분 드럼 연습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잘 치고 빨리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려고 연습을 하고 악기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한 곡을 연주하면서 얼마나 여유 있게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창근이가 일찍 와갖고 혼자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탁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 불안이 왔어요. 저러다 부서지는 거 아닌가. 아니 요근이가 칠 때는 사뿐한 소리가 나고 인서가 칠 때는 리듬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태근이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가 날까. 그래서 제가 참다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창근아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보다 네가 더 두들기는 소리가 더 이거 절제해야 되겠다. 실전에 가니까 또 달라지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근이가 치면 왜 여러분들이 박수를 막 치는지 알 것 같아요. 원래 보통 드럼에 맞춰서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쳐야 얘가 따라오니까 박수를 크게 치는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손바닥으로 무건해 그냥 이등감 있게 역시 우리 교회는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정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겠구나.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한 곳에 모여서 한 몸 이룬 교회가 될까. 우리가 저 진흙들을 하나의 찰흙으로 만들려면 물이 필요한데 왜 성령을 물로 비유했을까?
모리알 같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진흙처럼 가르셔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한 마음으로 된 우리가 한 곳에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가만히 오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은사들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들 중에 나타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니 참 성령이라는 분은 대단하시고 너무 멋진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순복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순복음 약속의 교회. 우리는 순복음 약속의 교회. 요즘에 내가 공부하는 교리들 중에 교리에 대해서 자꾸 배우게 됩니다. 조직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교리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이 장로교예요. 저는 이상하게 순복음인데 공부는 다 장로교에서 했어요. 대학교가 순복음이고 나머지는 다 대학원이고 THM이고 PhD고 전부 다 장로교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순복음이 멋지구나. 여러분 진짜 순복음은 멋지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복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를 그곳에 하면서 그 많은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내가 순복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복음 멋진 교회입니다. 순복음 멋진. 다른 순복음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는 멋진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 멋지고 내가 있어 멋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선에 있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알겠더라. 순복음이 뭔가 누가 물어보면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속해 있는 순복음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순복음이라는 거 또 집들 보면 가운이라는 것도 있으시 순복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다 보니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교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약속의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순복음교단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집니다. 영어로는 full gospel, full gospel, full 충만하다, 가득하다, gospel 복음, 충만한 복음, 가득 채워진 복음, 순수한 복음 이런 뜻입니다. 충만한 복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개신교의 그 주된 신앙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그게 순복음이에요. 저 못 보던 건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사님 그 의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너무 좋은데 저거? 쉬우니까. 그렇죠. 저 한 자리 차지했으니까 저 헌금 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쉬우니까 이런 겁니다. 한 자리 차지했으면 내야 됩니다. 너무 좋구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full gospel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양식 삼아 살게 하시는 성령과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순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바로 말씀 대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양식 삼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순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제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나?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제 메시지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성경 안에서 어떤 장, 어떤 구절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질 수 있겠냐면 교훈을 배우겠어요. 세상 교훈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갖고 여기 자리에 앉아서 30분이 넘는 시간을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듣겠어요. 책을 한 자 읽고만 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살아있는 이 성경을 살아있는 거냐 하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성경 단 구절 구절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숨쉬고시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힘들고 지칠 때 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의 힘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내가 행할 일을 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순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요 7대 신앙, 5중 복음, 3박자 축복 이것이 순복음의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7대 신앙, 7대 신앙, 5중 복음, 5중 복음, 3박자 축복 3박자 축복. 네, 이것이 순복음이에요.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순복음은 그럼 뭐가 순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순복음은 7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5중 복음과 3박자 축복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7대 신앙, 5중 복음과 3박자 축복. 멋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7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순복음의 7대 신앙이라는 거 빨리 할 테니까 다 외우십시오.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 신앙,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충만 신앙, 세 번째는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네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 신앙, 다섯 번째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신앙, 마지막 이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 그리고 마지막은 나누어 주는 신앙이에요.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듣다 보면 다 외워지게 됩니다. 이 일곱 가지 신앙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 이게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오중복음이에요. 우리 메시지에는 다 이 다섯 개의 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고, 교회 순복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다섯 개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가면 치유의, 신유의 이 집회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신유가 많이 없어요. 그 복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순복음의 특병이 나타나는 건 신유의 축복이에요. 신유의 복음.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 순복음이에요. 안 나타나면 어때? 때가 아닌가 보죠. 그래도 우리 할 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할 도리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하면 몇 일 일어날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첫날부터 망쳤네. 50일 안 편하게 먹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안 했으면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딱 인사는 4월 1일 시작하는 날 군대 갔어요. 그래도 첫날은 지키겠다고 유정희 목사님이 김밥을 싸주셨는데 그걸 안 먹고 배를 골며가면서 갔어요. 자기 힘들다고 가면 잤어. 운전하는 저는 어떻게 됐나. 출발하는데 테크니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근데 뭐가 씹는 소리가 들려. 테크 나 뭐 먹니? 김밥 먹자. 니 미쳤구나. 금식의 시작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부터 계속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는 줄 알고 테크니 도망갔습니다. 아니 하루 안 했으면 내일 먹으면 돼요.
왜 홈메이지를 자꾸 홈메이지 다시 하면 됩니다. 내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약을 먹는 최소한의 그거는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을 딱 먹고 그거에 한 그것만 딱 먹고 나머지 시간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커피는 약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그 정도는 괜찮고 그거는 자기가 안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이쁘겠냐. 나의 삶에 비추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최소한의 그거를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해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어떠냐 그런 거. 그건 믿음에 따라 하는 거죠. 다만 내가 주일날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죠? 남들이 다 여니까 나도 열어야 된다라는 걸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은 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죠? 그런 것마저 없으면 어떡해. 지난번에 용문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다고 했어. 우리 첫날 실패한 태근이 왔네요. 태근아 괜찮아. 이미 다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한다고 그러면 돼. 용문이가 와서 주일날 거기 갈 예배를 좀 그렇게 할 것 같다고 했어. 용문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용문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다만 너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서 시험을 보되 그런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내가 거길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때 인간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것과 인간임을 깨달은 것은 다른 거죠. 오늘 한 집사님과 식당을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야 그분이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그 식당 분이 근데 저를 모시고 간 그 집사님이 그분한테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오라고 몇 번 얘기했대. 근데 이제 올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간 거예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 오라고 계속 얘기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주시는 거 다 먹고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표지판 문 옆에 대문짝으로 주일은 쉽니다. 여기 붙여놨어요. 가게가 원래 주일날 문 열어야 되는 가게인데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주일이 뭔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나 봐. 그 밑에 가로치고 밑에다가 뭐라 쓰면 일요일 써놨어요. 주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게를 문을 닫고 안 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은.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들이에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게 신앙인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삼박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이죠. 저기다 막 360을 10년째 붙여놨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참된 같이 내가 범사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적어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저게 뭐냐면 우리 순복음의 삼박자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게 삼박자 팡팡팡. 주영기 목사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전쟁으로 초토화진 다 무너진 곳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저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병들어서 아파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붙들고 기도를 막 하는데 본인도 폐렴 걸려 다 죽었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받은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축복도 따라온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순복음은 저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한 축복까지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우리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여러분 집사직분 받을 때 우리 이 교단의 그거를 헌법을 중시한다라고 여러분 다 사인하신 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 갈보리 십자가 신앙과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해요. 짧게 할 거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으시고. 갈보리 신앙 이건 뭐 갈보리 십자가 신앙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는 모든 신앙과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참된 복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 왜 필요한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당신의 형상되게로 만드신 그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남편에게만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력해서 우리는 내가 거하는 그 지경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으로. 그래야 범사가 잘 되니까. 교회의 권세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한 또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다스리는 땅에서 또 네가 정복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당연한 복이다. 누려라 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이들에게 유일하게 하지 말아야 할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세워진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주권적 주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었다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든지 그 말씀은 권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과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고 불순종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 부릅니다. 이들에게만 속한 죄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온 인류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원죄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짊어지고 가는 원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입니다. 이게 원죄. 성경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죄인들은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 피를 다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고 해도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거룩한 피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피를 갖다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을 수없이 죽인다고 해도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피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릴 수는 있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속의 피를 어디서 찾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제물이 될 수 있다.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원리만 알아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뭐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셔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하는 사람들에게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다 뭐다? 죄인인 거예요. 그들도 다 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피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쓰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내 피가 지금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하나 정말 이 원리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베푼다 해도 그들이 아무리 성경만큼 성경에 버금가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지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를 구원해 하실 분이 없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이것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율법서에 보면 그 대속 제물로 쓰일 이 짐승에 대한 가축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규례가 엄격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거에 딱 맞는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회적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 사람을 할 수 없고 그 다음 사람을 할 수 없고 내일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냥 그들의 죄를 뒤로 물려주시는 언제까지?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동정의 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도대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쓸 수 없는 우리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우리 안에 묶여있던 그 원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한 그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삼으셨다.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거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삼으셨다. 뭘로? 믿음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뭐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멸망의 길로 놔두게 치겠느냐?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마지막에는 어차피 구원하신다. No!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이 공의예요. 누구나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든 죄인이건 악한 자든 선한 이든 의인이건 모든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우리는 공의, 우리 그 공의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에 관해서 히브리서 13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세상의 저 끝에 있는 저 이방인 하나가 믿을지라도 그에게도 구원과 영생이 허락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한 번의 속죄의 피가 영원하다. 구약에 드리던 그 짐승의 피의 제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에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영원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원래 구약에서는요, 성막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휘장이로 가로막혀 있어요. 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안 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잘못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제물을 드리고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케 한 후에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정권을 가진 자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좋아 보이거든. 자기들이 황제 역할을 하고 또 이 대제사장까지 역임한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한두 명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머리를 썼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안겨 나오면 끌어내는 거야. 안겨 나오면 끌어내는 거야. 아무리 짐승의 피를 내도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쉐타이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막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게 하셨다. 한 번만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갈보리 십자가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 십자가 신앙.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거를 그냥 정리해 놓은 게 이 신앙이야. 교리야. 심오한 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순복음 신앙의 시작이에요. 둘째는 뭐냐? 오순절 성령 충만 신앙. 갈보리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 돼.
신앙의 첫걸음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라면 그 시작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 신앙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 신앙.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배웠어요. 신앙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떤 건가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배웠어요. 또 뭡니까? 예수님이 이 통치하고 지배하심과 다스림이 어떤 것인가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다 깨달았어요.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낫고 안전에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귀신들, 그들의 삶을 묶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떠나가는 역사를 그들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구나. 대단하다. 심지어 자신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했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딱 본 다음에 완전 쫄은 거예요, 세상. 아니 그 엄청난 역사를 3년 동안이나 보고 살면서 직접 체험하고 자신들도 행했던 그 역사는 다 무너지고 다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딱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두려움과 공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다 숨었어요. 다 자기 갈 길로 가든가 이제는 막 포대기 쓰고 얼굴 알아볼까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죽음 별거 아니구나.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죽었다 살아나셨네. 하늘로 올리셨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당장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쫙 숨었어.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보고 숨었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도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죽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120명이라. 12사도들은 자기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더라. 할렐루야.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만 이렇다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나? 나만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 태근아, 그치? 태근이 요즘에 겁내게 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예배를 섬기 예배자로 쓰는 거, 여러분이 먼저 사는 거예요. 아멘. 요즘 태근이 매일 기도해요. 가온이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어디 갔다가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잠깐 이게 들어앉으면 기도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10대 명 온 줄 알았어. 봤더니 태근이하고 가온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쟤네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나. 그래서 이제 같이 막 힘을 내려고 딱 입고 와서 저서 쥐야 조용하더라고요. 어딜 간 거야? 그새 갔어. 아유, 힘을 좀 불로 확 붙여서 해야 되는데 뭐 쥐야 이제 조용한 거야. 태근아 좀만 더 해. 이런 막 기도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뭐냐면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과의 잠깐 소통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이거는 야 잠깐 야 잠깐 예수님이 다 듣는 거지. 예수님 그렇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불렀는데 없어졌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좀 마음을 진전시키고 마무리하는 단계가 좀 필요해요. 이런 걸로 또 나가면 불나 심장 터져. 그러니까 가라앉히고 나가. 할렐루야.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안 해본 분들이 아나. 해 좀. 제자들이 그랬어요. 모였으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신앙은 나만이라는 게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120명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오순절 날 그들이 기도하던 곳에 드디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을 보니까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해봤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처음으로 인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인류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온 교회와 성도는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람들은요 방언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의 시작인 것처럼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겁쟁이가 용감한 자로 변했습니다. 무기력했던 이들이 능력 있는 자로 변하고 말을 못한 벙어리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살던 이들이 죽음 앞에 당당히 서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부터 이래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럼 원래부터 저기 나가서 전도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쫙 방언을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능력 받고 성령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말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 주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 주여 하는 그 한마디를 왜 못해? 아니 남들 다 하는 그걸 왜 못해? 이게 정말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던 나의 주권을 내려놓으면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를 폭풍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 말 못하는 벙어리였어. 삐쭉삐쭉 말을 못했어. 이 계집종 하나가 당신 예수 따르던 제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얼벌거리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3,000명, 5,000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던 그 엄청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체에 대한 그걸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대로 선포하고 지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의 시작이에요. 뭐가 두려운 거야? 뭐가? 저 사람이 두려운 거야?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그럼 여기 와서 해. 난 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여기 와서 해. 혹시 알아? 능력받고 목사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힘들고 그러면 저희 가서 기도해. 저희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쭉 한번 해봐. 내 목소리 나도 못 듣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쭉 하고 크게 지르면 누가 두려워할까? 누가 나를 쳐다보진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야죠. 그게 왜? 내 귀를 왜 내가 주관하려고 그래요? 내 목소리를 왜 내가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 터뜨리는 게 뭐가 중요하다? 그거 해야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충만 받은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벗어났어요.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제자들은요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수세기를 거쳐서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함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심지어 인디안 지역에 저 3박 4일을 비행기를 차를 타고 가서 그 4시간을 날아간 그 인디안 저 끝쪽 북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아멘.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3개가 세워졌어요. 인디안 지역에, 그 자그만 지역에. 근데 다 순복음교회예요. 아멘. 목사가 3명 있는데 목사 2분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아. 그때 악기가 벌써 10년 전이, 한 20년 전이잖아요. 악기가 완전 야마가 아니라 야마야. 엄청 좋은 것들. 성전도 완전 자기가 무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지어준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이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순복음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 재현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순복음 신앙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잖아요. 모이를 갖다 신앙들이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게 순복음 신앙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시키는 사도적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순복음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고 성화시켜서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게 바로 우리 순복음 신앙이에요. 이처럼 순복음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런 우리 순복음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복음 그러면 값없는 은혜와 복만 추구하는 기복 신앙을 강조하는 교단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사만 강조하고 방언만 막 강조하는 교단으로 착각합니다. 미안한데 아니에요. 근데 복이 임했어요. 은사가 충만하고 방언이 터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순복음의 시작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에요. 근데 그 위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신앙이 딱 결부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이 그때 엄청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구나. 성령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시대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요즘에 제가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방언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조용히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나서 드디어 성령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가난한 땅 전쟁의 끄트머리 속에 살아봤던 그 권사님들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강건한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입에는 방언이 터져나갔고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받고자 예수를 모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가 다스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말씀이 회복되니까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넘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복음은 그렇게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 순복음이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어. 우리 순복음 약주의 교회만 뜨거워. 아예 카메라 보겠구나. 우리도 뜨거워. 순복음도 다 뜨거운데 우리도 뜨거워. 할렐루야. 우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순복음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른 교회보다 조금 많을 뿐이지. 다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보다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순복음이 좋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아멘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할렐루야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이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여러분 충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이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 속에 우리는 순복음 약속의 교회에 한 몸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하시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찬양 너무 좋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기도 찬양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뜨겁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요나의 것이요 천년대와 찬으로 아리는 도무야 주의 영이 마려 찬양을 요나의 것이요 천년대와 찬으로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 소서